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의 배경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이 말하던 소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는데 그 길을 준비한 바로 그분이냐라는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과 이야기한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무리를 향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질문으로 시작이 되죠. 너희가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리고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는 이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옛날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때 제가 살지 않았으니까 들은 이야기라고요. 옛날에 어른들이 이 동네마다 작은 규모의 서커스단들이 왔다 간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서커스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뒤 천막 뒤로 들어가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당시에 무슨 텔레비가 있어요, 놀거리가 없으니까 그거 한번 보는 게 뭐 인생의 큰 뭔가 성취한 것처럼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인간이라는 건 무엇을 보느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4th of July가 곧 오는데 여러분 맨하탄에 나가서 그 FDR을 막아놓고 그 파이어월크 하는 거 보러 가신 적 있으세요? 파이어월크는 보셨어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TV로 보셨던 아니면 워낙 동네들이 마다 파이어월크를 하니까. 근데 어렸을 때 그 파이어월크 한번 보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거였냐고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무엇이 가장 보고 싶으세요? 어떤 관심에서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아니면 무슨 가수? 뭘 보러? 누가 왔다 그러면 뭐 본척만척도 하는데 정말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만약에 본다면 정말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서 보러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 제가 이민교회에 있으면서 가는 교회마다 교회 건축하고 증축하고 먼저 본 교회는 증축을 2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관심이 뭐냐면 어디 식당 가면 이거 무슨 자재로 썼지? 만져보고 말이죠. 저기 벽에 저 위에 힌지는 뭘 사용했지? 가서 두들겨 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야를 찾아 나갔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데 그 말씀에 이제 지금 이게 뭐랄까요? 그 모든 기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으신 거예요. 광야에 있는 갈대를 보러 나가니 아니면 화려한 패션을 보기 위해 나간 것이니 너희들이 보러 나간 건 참된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선지자 이상의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그가 주님의 시대를 열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생하던 때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새로운 시대, 즉 예수님의 시대를 준비한 사람. 그러니까 요한은 그 시대를 열어준 사람이었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내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건 대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있잖아요. 그 김연아가요, 왜 내가 피겨 스케이터가 되겠다 그랬냐면 미국의 미셸 콘이라는 사람의 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꿈을 꾸기 시작했대요. 근데 김연아가 이제는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올림픽 나갔더니 그 꼬마 아이들이 그걸 보며 김연아가 자기의
비전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수많은 어린아이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축구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BBS가 시작되잖아요. 예? 우리 BBS 시작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 중에 말이에요, 제대로 된 한 놈만 나와도 바뀌는 거예요. 인생은 민족이 바뀐다고요. 이민사회가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열어줄 수 있는 거, 교회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시대를 위해 열어줄 수 있는 작업을 교회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 2세들이 교회에서 자라는데 이제 그들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뭘까? 막아야 되잖아요. 돈은 돈 들여 다 들여서 교육시켜놨더니 18년 동안 해놨더니 말이야, 나 몰라고 떠나는 거, 그거 밑진 장사예요. 그렇죠? 장사하는 분들 그런 장사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런 투자를 하냐고요? 그런 투자 안 해요. 그러나 투자하고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자신의 앞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27절의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러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이라. 이건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은 어느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끔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실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중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요한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한의 위대함은 새로운 시대의 축복과 유익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견줄 바가 되지 못한다라 또 얘기합니다. 오늘 28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여자 뱃속에 나온 사람 가운데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그런데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는 이전 시대와 새로운 시대의 가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던 일을 통하여 이제 세례를 통하여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세례를 받은 것도 그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세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로 들어갔다라는 복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중생이라 이야기하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요한의 세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둘로 나누어졌어요. 29절 30절에 모든 백성과 세례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물었던 무엇을 보러 왔느냐 여기에 보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을 듣고 보고 있으면서도 어떤 부류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복을 누리는가 하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됨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왜? 말라기를 구약 성경을 그들이 믿으니까요.
메시아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어렴풋이 믿고 싶지 않지만 이게 사실인가? 라는 것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회개가 아닌 거절을 선택했습니다. 성도님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저분이 갈 길을 내가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나갔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이 글자로 보이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가야 할 바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 두 부류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똑같은 설교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왜 어떤 부류의 사람은 그 말씀을 헌신하고 나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으로 가고 있을까? 이게 각자의 신념이라는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한번 갇혀버린 신념의 틀을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오려는 마음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자, 읽고 들어도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제일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양육반 하시는 분들 매주 저한테 지금 보내고 계시잖아요. 묵상하신 거.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찾지 못하면 이건 진짜 하나만하라는 거예요. 찾기 위해 눈을 비벼서라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결국 말씀 앞에 겸손함을 겸비하는 겁니다. 나의 신념에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말씀에 대한 선이해를 내려놓고 말씀을 낯설게 하며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메시지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념이었다면 회개하고 이 말씀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에 유대 지도자들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는 축복, 곧 구원으로의 초청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신념과 신앙 사이의 그 어디에서 뜻을 굽히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일하심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내 신념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십자가에 기대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구원의 초청에 응하여 들어가며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돌아올 때, 회개할 때, 여러분 그것이 그냥 예수 한번 믿는 회개가 아니고요, 내 신념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말씀이 내 삶의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 신념을 하나씩 내려놓고 회개할 때, 여러분 그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가야 할 바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외모는 멀쩡한 것처럼 꾸민다고 해도요, 일그러진 한센 병자와 같은 우리의 자화상은 꾸며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치장한다고 해도 신념의 틀에 갇혀 절대 변하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속사람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유대 지도자들의 한계였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일그러진 모습과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면을 가지고 나아가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릇된 신념을 참된 신앙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텐데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오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럼 큰 사람이 누굴까요? 나도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니요, 더 정확한 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초청에 응하여 구원받아 세례받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자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물질을 가지고 뭐 학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높다, 크다, 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힘을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돈 가지고 힘 자랑하면 안 되고요. 세상 권력 있다고 교회 와서 자랑하는 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누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고 낮아질 사람이 큰 자라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큰 자로 사시겠습니까? 작은 자라고는 안 했어요, 성경에서. 그 얘기는 못 하겠어요. 큰 자가 아니면 다음은 다 그냥 아예 존재감도 없는 거겠죠.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 잘못된 길, 내 신념으로 살던 길을 멈추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큰 자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큰 자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잖아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신 그 길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하시는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길을 닦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50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여러분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때 이미 큰 자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길을 위해 열심히 길을 닦아 놓았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긍지,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이나 유대의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바르지 못한 신념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신념의 짐을 바라보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한 또 하나님의 세상의 다스림 속에 늘 사용되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늘 응하고 또 순종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큰 자다라고 칭찬받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